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고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대한 인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하려면 그리스도인의 규범의 인격부터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규범은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법칙과 원리로서 사랑을 행할 사람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주의 사랑을 행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대한 인격을 갖춰 덕을 세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대하여 바르게 정립하여 자신의 믿음의 경지에 따라 스스로 덕을 세우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13장에서 가르친 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 이제 실력을 갖추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졌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확히 정립이 돼 있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금년 1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격들이 요소 나에게 어떤 것이 더 갖추어져야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난번에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사랑이 완성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또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을 갖춰진 사람이다 하고 규범을 가르치고 있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율법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로마서 14장 2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참고서 마태복음 15장 16절로 18절,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먹는 것은 다 뒤로 나온다고 그랬죠. 먹는 것이 사람을 정하게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먹는 것은 다 뒤로 나가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고 그러셨죠? 넘어갑니다. 율법에서는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로 47절에 가면 먹을 거와 못 먹을 거, 고기도 뒤새김질하고 쪽이 갈라진 건 먹는데 뒤새김질하고 쪽이 안 갈라졌으면 못 먹고 뒤새김질 안 하고 쪽이 갈라졌어도 못 먹고 이렇게 다 갈라놨어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신앙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깨달아져서 나오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먹는 것과 못 먹는 걸 구분하면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다. 그러면 이제 쉽게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모든 걸 먹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냐?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원래부터 먹을 고기와 못 먹을 고기를 가르쳐 놓은 게 없어요. 그래 이방인들은 그냥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럼 육신의 음식을 다 먹고 살았다고 믿음이 좋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로 보면 우리에게 앞서 있고 육신의 먹는 음식으로 말한 걸로 보면 우리가 앞서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인격을 갖춰야 되는 신앙이 이방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유대인들은 진리를 깨달아서 모든 것을 먹는 이방인들을 판단하지 말고 신앙을 해가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죠. 진리는 전 인류를 통일시켜 하나 만드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다 먹었으니까 믿음이 나는 좋은 거야 강한 사람이. 그게 믿음 강한 사람 아니야. 인격이 다 갖춰져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거로 복음을 깨달아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모든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은 왜 이제 진리를 더 정확하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냐면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 신앙일 때 바울 사도도 먹을 고기와 못 먹을 고기 다 가려서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께 진리를 배우고 나서 이제는 그걸 다 초월하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의 음식을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걸린 게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 갈라디아 2장 보면 잘 나오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에 와서 바울 사도랑 다 같이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안 먹은 척 외식해갖고 바울한테 면책받았잖아요. 아직도 베드로 사도는 진리로 온전히 올라왔어요? 못 올라왔어요? 못 올라가고 외식을 했어요. 이게 바울은 정확하게 깨달아서 바울이 베드로 사도를 면책하면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의로워진 거 아니냐? 네가 그 복음을 전한다면서 네가 왜 외식을 하냐?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 깨달아져서 정립이 돼서 정확한 진리를 알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베드로 사도는 뭐 했어요?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에게 속한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비판받을 게 두려워서 외식해서 면책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복음으로 깨닫게 끌어올려서 그 면책의 사랑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성경이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하는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 신앙들은 완전히 거룩해지고 진리가 다 깨달아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까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로마서 14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의 하인은 누구 하인이요? 하나님이 믿음이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 받으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인을 두고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남의 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의 종으로 일하고 있어?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로마서 14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대로 자신이 확정을 해야 되죠. 아직도 율법에서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이 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날은 좀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율법 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은 아니요, 모든 날이 같아. 이게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보십시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은 모든 날보다 절기의 날을 낮게 여기고 있지만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이 진리가 깨달은 사도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데 아직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지식에서 못 나온 사람들은 절기를 더 소중히 여겨. 그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 신앙에서 뭐를 그대로 준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냐면 천막 생활을. 미국 가도 그렇고요, 어디 가도 유대인들이 살면요 천막을 치고요 일주일 동안 집이 아무리 좋아도 장막절이 오면 천막 생활을 가서 거기서 천막 생활을 해요. 지금도 이게 유대인이에요. 거기 천막에서 같이 모든 식구가 살면서 성경도 보고 거기서 해먹고 일주일을 집에 안 들어가고 천막 생활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조상들이 광야 천막 생활을 한 그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킨다고. 이 유대인들이야. 지금도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실제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철저한 율법 신앙을 지켜도 우리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이제 우리 이방인들 입장에서 제가 이제 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자기 생일날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게 지금 이방인들이야. 이방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1년 내내 다른 날보다 자기 생일날, 결혼기념일 이런 걸 중요히 여겨.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진짜 진리가 깨달아서는 어떤 날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모든 날을 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같게 여기는 거예요. 왜? 복음이 깨달아지면 복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으로 들어온 거죠. 내 안에도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죄를 안 짓고 죄를 다 이기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 모든 날이 거룩한 거죠. 근데 율법은 안에 인격 교육이 아니고 밖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 날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으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진리를 다 깨달아 영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사랑을 행하여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8장 1절에서 말하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린도 8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이요. 이게 진짜 믿음에 강한 사람이요. 자기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내가 육신적인 것 함께 상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거니까.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 그러게 바울이 하나님 사랑을 정확하게 논해서 가르쳐놨어. 그런 거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8장 8절. 그렇죠? 먹을 때 조금 즐거운 것 같은데 지나면 안 먹을 거라 뭔 상관 있어 그거. 진리는 깨달으면 인격이 돼서 나를 항상 소중하고 고결하고 존귀한 사람 만드는데 음식은 먹을 때 좋아 기분 좋았는지 모르지만 그다음 끝났어. 먹을 때 좋겠는지 모르지만 족한 것이 영원이가?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를 깨달으면 더럽게 육신의 것과 육신적인 것 갖고 안 산다 그 말이에요. 왜 더럽게 육신의 생활을 해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르치기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로마서 14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기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 게 주를 위해서 안 먹는 거잖아. 그런데 신앙을 자기 의의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 먹으면 그건 오히려 죄 짓는 것이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서 아주 바울 사도가 아주 가르쳐놨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모두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믿음의 대상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다 육신적인 교만과 거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어떤 생각에서 나와서? 육신의 교만과 거만한 데서. 믿음이 강하는데 성경을 지식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교만해졌어. 아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잖아. 진리를 깨달았으면 사랑으로 인격이 됐을 건데 이거를 지식으로 배웠어. 인격이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야. 그건 교만이야. 아주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신앙을 믿음을 갖고 한다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이 복음이 신앙이 커가지고 다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면 그것도 그 사람이 교만해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어리다고 안 교만한가? 믿음이 좋다고 안 교만한가?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을 하고 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을 해. 그럼 내가 믿는 대상을 깨닫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면 그런 어줍지 않은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지식으로 배워 교만해지지 말고 전도서 7장 8절에 잘 나와요. 진리를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배워 겸손함으로 존귀하게 되어 잠언 15장 33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행하며 진리를 가르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15장 33절은 가야 되겠습니다. 찾아서 읽어야 되겠어요. 예, 금년 1년 우리 식구들 다 진짜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존귀한 사람들 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갑니다. 잠언 15장. 거기에 보시면 진리를 깨닫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 그래, 존귀는 겸손한 자에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신앙을 해간다면 그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 이 진리가 깨달아 이 지혜의 말씀이 훈계를 받아서 내가 그 지혜의 훈계의 말씀에 겸손해져서 깨달아 가면 존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모두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다고 하고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 14장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모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이나 권세의 도망을 두고 살지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을 하도록 잘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불변의 진리를 깨달아 불변의 인격이 갖추어져 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귀히 여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사회가 정의가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격을 갖추지 이 진리로 인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 요소 높은 지에 올라가면 사회 정의 실현되는 건 말뿐이지 실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나부터 갖추면 나부터 진리대로 살아서 사이에 그만큼 정의가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덕을 세우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규범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께서 행하신 사랑을 행하여 영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됐다고 하는 것, 심판자가 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심판을 누가 한다? 예수께서. 멋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대로. 요한복음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나의 이 말이 너네 마지막 때 심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거기 가서 다 심판받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인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서로 덕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진리를 갖고 다 주셨잖아. 진리를 주셨죠? 우리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거 다 소유해야죠? 이는 이제 왜 주셨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빛과 덕으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알게 했거든. 왜? 이걸 다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으로 완전히 갖추어서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걸 다 갖추게 되는가 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이 어떤 약속이요? 신약에 한 말씀이 다 나에게 약속이요. 누구 약속? 예수께서 하신 약속.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서 1장 3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걸 깨달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날 사랑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내가 다 양육받아서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아 먹어서, 그게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 사랑을 먹어야 살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서 깨달으면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 인격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그 믿음이 위에 덕을 세우는 생활이 오늘 가리키는 14장 얘기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피차 자기 수준에 덕 세우는 생활이죠. 이게 규범이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34절 하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서로 덕을 세우며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만 덕 세우고 살고 믿음이 약한 사람 덕 안 세워도 되냐? 아니죠.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기 위치에서 덕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가는 게 내 믿음 위치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자꾸 더 커가려고. 이해되셨죠?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해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살아야 할 규범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하여 로마서 3장 24절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우리가 선을 쌓으면 선한 말만 하지. 죄성이 없으니까. 진리가 다 깨달아져서 덕을 세우면서 깨달아 자꾸 깨달아서 이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에 이제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고를 다 쌓아서 형제 사랑의 사랑까지 올라갔잖아. 그 사람은 거기까지 다 깨달아 가기까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기 신앙이 커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속이 다 선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말만 하고 살아? 선한 말.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옳을 의! 옳은 말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못 깨달은 사람은 안 돼 있어서 자기 육신의 생각 갖고 말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익한 말을 했던지 그때 심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로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건 자백은 자기 죄를 자기가 낱낱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설명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책에 은혜를 깨달은 날 기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기록됐는데 이제 더 깨달아서 생명책들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 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안 올라가고 생명책들의 일생 사력이 다 기록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죄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거수 일투수 여러분 말한 거 전부 다 언행심사 기록하고 있는 거 왜 몰라요? 그것대로 갖다 펴주면 다 자백해. 자기 죄상을 낱낱이 자백해.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것은 신문 받는다고 했죠? 그건 안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는 직고하리라 했죠? 직고하는 건 믿는 사람들 얘기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거 있잖아? 그냥 그대로 바르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리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록됐으면 여러분들이 행하고 선행하고 산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한다.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다 직고한다. 이해되셨어요? 직고는 그래서 바르게 아뢰는 거고 자백은 자기 최상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가면 육신이 있어 없어? 육신은 없어. 육신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땅은 간데 없다 그죠? 여러분 육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육신으로 가서 심판받는 거 아니야. 육신은 버리고 가. 거기가 심판받아서 이게 지옥이냐 영생이냐는 거 갈러.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물은 대소하고 이게 모든 사람을 다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인데 이것이 누가 보면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이 가르쳤을 때 그 얘기요. 보여. 천국에서 지옥 보여. 여기선 죽을 지경이요. 오죽하면 죽을 지경 목마르니까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다가 달라고 했어. 그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야. 백보자라는 건 하나님 앞에 심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일생 무엇을 하고 살았던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다 심어져 있어. 근데 미국의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거든. 돈 많은 놈들이 왜 계속 과학을 갖고 생명 연장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안 죽기 위해 생명 연장을 악을 행하면서 살으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네가 몇십 년 몇백 년 살다도 죽어서 네가 지옥에 가서 있는 꼴을 내가 보지 하는 소리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신령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로 15절. 그리고 신령한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판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 판단은 아니야. 정죄에 번지는 거거든. 신령한 자만 판단을 하지 그게 아닌 것은 믿음이 지식으로 해서 교만해졌다고 업신여겼다? 그거 믿음 아니야. 믿음이 어리다고 율법을 안다고 율법적으로 신령한 사람을 자기가 판단했다? 그거 믿음 아니야.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정말 정신 똑바로 차지고 누구를 위한 누구 앞에 사는 내가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고 그 실력을 갖춰서 이 땅에서 덕을 세우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멋진 인격을 갖춰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인생을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남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깨달아 행하는 자격을 갖춰 주의 계명을 실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행은 뭐예요? 그대로 행하는 게 실행이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대로 예수님 사랑했던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 계명을 행하는 게 실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직고할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는 마음 중심으로 살으니까 말이나 일에나 항상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말을도 하고 행함도 하면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그런 죄 안 짓는다. 이해지셨죠? 그것만 잘 지키면 나는 죄 안 짓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중심으로 안 살면 내가 자칫하면 말에나 행하에서 내가 죄 질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석구석 우리 마음의 인격에 갖춰져야 할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배워 교만함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규범에 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하신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음으로 사랑을 실행할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행하는 의인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찾아가서 읽어야 돼요. 베드로 전서 3장 12절로 19절 갑니다. 거기는 이제 의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왜 몰라요?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식은 눈맞춤을 많이 하지? 사랑하는 사이 눈맞춤을 많이 하지? 하나님도 똑같아. 눈동자같이 사랑이야. 눈동자같이 사랑해서 우리를 눈동자로 다 일일이 우리를 보고 계셔. 그래서 죄 안 짓는 사람이 기도는 그 기도는 응답해 주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구하는 기도는 다 들어 치시려고. 악인은 안 그래요. 또한 얼굴로 악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두렵고. 넘어갑니다. 13절. 또 너희가 이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행하는데 고난이 오면 뭐한 사람이요? 복 있는 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해. 죄진 사람은 두려워해, 고난이 오면. 그런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고난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넘어갑니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저희는 아직도 의인이 못된 사람들. 요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되는 게 진리가 깨달아져 있어야 대답이 항상 나오지. 진리가 안 깨달아 있으면 누가 하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 다 갖춰지기까지 우리가 갖춰가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의인이 의를 행하고 의를 갖고 말을 하면 그냥 죄가 드러나지. 선을 못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의의 말을 갖고 의를 본을 보이면서 하면 다 드러나지. 지금 그래서 드러나는 거 아니야? 왜? 원전부터 터지기 시작하려잖아. 그 전부터 많은 뭐 사모펀드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했는데도 계속 덮기만 해갖고 안 했지? 근데 원전 수사하면서 알게 되면서 왜 청문회에서 그 원전 감독한 사람이 얘기했잖아.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많이 알아들었잖아. 그러면서 국민들이 사건 조금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한 사람이 의에 정확하게 하면 악은 드러난다. 비 앞에 가야 악이 드러나.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다른 거 덮을 수 있어. 청문회에서 국민을 향해서 한 것은 거기서 드러나 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탈탈 털어도 취재영 장로님이 털릴 게 없어. 왜? 그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그냥 공직에 있으면서도 그냥 진리대로 살아서 공직을 해왔어. 그래서 못 잡아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정의가, 그래서 사회가 실현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하나님 자녀가 장성해서 선을 행하면서 그 고난받는 게 모함받고 쓰러뜨리려고 그 악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랴. 왜?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준행해야지. 이 세상에 진짜 의가 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깨달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지요. 죄져서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지. 뭐 지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그건 불쌍한 게 아니야.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정말 우리가 높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받아 죽으면 그게 뭐야? 불의를 대신한 게 되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인도해냈듯이 지금도 그렇게 본을 보고 의인이 가야지 깨닫는 사람을 인도해 가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죄 속에서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진리 깨달아서 전파해서 다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온전해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 행하고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장성해야 그게 진짜 장성한 사람. 이해 드셨죠? 그래서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가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순교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영원히 진리가 살아남아서 진리는 영원히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진리는 영원히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제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스스로 직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규범에 대하여 깨닫고 행하여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멋지게 정말 어떻게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서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잘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진리를 못 깼고 그 사랑으로 양육받아 그 사랑을 먹고 자라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온전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뻔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이 왔다면 인격이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만 완전히 온전히 인격이 돼야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고 하나님이 그 사람만 받는다고 하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만 없는 거 억지로라는 거 아닙니다. 깨달아진 만큼 행하면서 그 사랑의 가치와 소중함과 그 사랑의 거룩함과 이런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실천하면서 깨달아 갈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